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장부터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으로부터 지켜보아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벌어질 바알 숭배자들과의 결전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그가 왕이 되어서 화려한 왕궁 생활이 그 모습이 부러워서일까요?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빈들에서 양을 치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인생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약자 중에 약자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강자가 되어서 시대를 구원했던 사람, 그런 인생의 반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인생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의 영성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을 잃고 또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눈물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3년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광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의미로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땡볕, 그리고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그런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인생이 힘들고 고되면 저는 광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단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인생의 힘든 시간을 잘 인내하며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저 이빨을 꽉 깨물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고되다고 해서 그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고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고된 광야를 얼른 지나서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들의 경기를 보는 것은요, 단 몇 분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날 올림픽을 준비하며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유감없이 기량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어떠한 시간, 어느 시간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올림픽 무대에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짧은 순간이 아니라 하염없이 땀을 흘리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훈련의 시간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시간, 감추어진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주목받는 시간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실전이자 훈련이요,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정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믿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무엇이 변하겠는가?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기도하는 것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인생으로서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목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과 엘리야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러한 평온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었다. 오바댜는 아합의 악한 통치 아래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요 3년 동안 아합을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합 왕을 섬겼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오바댜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던 선지자들이 다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마저 목숨의 위협으로 인해서 아합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왕궁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내 대신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답게 그는 정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으로 뒤덮고 또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면서 오바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가 마주한 상황이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연 살아계십니까? 아마 오바댜가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보면서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감이 들었겠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합의 눈에 나지 않도록 적당히 눈을 감고 타협점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아합 곁에 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1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하기에 물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어서 50명씩 두 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떡과 물을 매일 제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것을 자비량으로 자기의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기근이 임한 3년 동안 감당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때가 어떤 때인가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잡히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처단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와 같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세상의 논리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이죠.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오바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A냐 B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한 가지를 딱 선택하면 참 좋을 텐데, 신앙인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정 가운데,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을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면요 이러한 선택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고르는 그런 선택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도 있지만 둘 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야 하는 그러한 선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버거운 것을 원하실까? 네,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우리는요 그곳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버겁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라면 우리는 그곳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면 우리는 그곳에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인생이 어떠신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오바댜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아마 오바댜가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요,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사건 사고들이 들려옵니다. 그럼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의 불의함과 회의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당신들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에게는 아합의 근거리가 그러한 사명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보다 오바댜의 사명이요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갈등이 많고 오해를 받기 쉬운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당신들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표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감추어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정년의 시간이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와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자리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